할렐루야. 바꿔주는 가스펠 1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 중에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눌 제목은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네게부 지역에 있는 팀나 공원은 구리 광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구리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곳인데 이 지역에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의 주인인 하토르는 풍요의 신이자 암소의 신으로 불려졌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 하토르를 섬겼을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팀나 공원에 있는 이 신전을 미디안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하토르를 섬기는 미디안 사람들이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반대로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미디안 사람들은 가나안에 올라오면 씨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갔습니다. 얼마나 수가 많은지 5절에 말하기를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힘들었겠죠. 궁핍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 심할 정도가 되었어요.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미디안의 핍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가 고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미디안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 8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을 물리칠 용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신 말이 뭐냐면 이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 다 와라 싸우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고 억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으면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지금 배가 고파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요. 억압당하고 있다고요. 제발 그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진데 하나님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또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님 알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 좀 해가지고요. 우리를 구원할 용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내용을 모를까요? 급한 걸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7년이나 그들 가운데 힘들어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사가 아니 선지자를 보내고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학업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당장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지금 내 문제가 급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문제를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역사하심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복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급한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주는 복, 급한 마음에 그냥 받아 썼던 사람이 주는 복은 당장은 좋겠지만 근심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든 이후에 시간은 걸릴지라도 근심이 겸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 가장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셔서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순서대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담기에 충분한 그릇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 가장 아름다운 귀한 그릇이 되어서 근심이 겸하지 않는 주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급한 마음에 사람이 주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가 되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